8049페이지. 8049페이지 보면 제3절 로마교회 설립경위에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오늘하고 다음 주간 하면 사도행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예습을 하고 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로마 교회 설립 경위 내용 중에는 21장부터 21장 18절로부터 죄송합니다. 21장 18절 지난 시간 17절까지 했죠. 18절로부터 24장까지는 오늘 공부할 대목입니다. 그 4장은 교회 설립의 동기와 배경, 로마 교회가 설립되게 된 동기가 있고 그 설립의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동기와 배경을 우리가 살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언약대로 약속대로 보내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말씀을 성령이 이루어 가시고 또 성령 자신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런 내용들을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잡았어요? 놓쳤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그 보내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약속하신 말씀과 성령 자신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이 오늘 공부의 목표입니다. 그걸 찾는 것이. 찾으셨죠? 여기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공부 내용은 성령이 어떻게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또 성령 자신이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찾아가는 것이 오늘 공부의 주된 방향이다. 물론 사도행전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먼저 교회 설립의 동기와 배경 나오죠? 50페이지 8050페이지 보면 설립의 동기와 배경. 교회 설립의 동기, 배경. 이것이 21장 18절로부터 24장까지 오늘 공부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언약을, 로마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 중에서, 그 동기 과정 중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또 성령 자신이 바울에게 언약한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그 밑에 문단에 보면 근거가 나오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 핍박을 받으며 명하신 말씀을 예언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죠. 왕창 19장 1절로 8절, 에레미야 37장 11절로부터 15절. 이것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고요. 그것은 장차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고난 받을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인하여 제자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것과, 이게 첫째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는 제자들 너희들을 욕을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그 다음 핍박도 하고 거짓말로 자꾸만 너희들을 괴롭힐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거스려 악한 아주 잔악한 말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1절,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했잖아요. 예언했잖아요.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예언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핍박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핍박했잖아요. 그랬으므로 제자들도 핍박할 것을 언약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핍박받는다, 욕먹는다, 거짓말로 모략을 듣는다, 이런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이 그대로 21장 18절로부터 24장까지 쫙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게 공부를 아주 쉽고 분명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의 예언만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러니까 또 성령께서도 바울에게 머지않아 너 이렇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내쫓고 너희들을 거짓으로 핍박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 예수님이, 성령이 미리 감동을 줘서 알게 해놓고는 조금 있다가 그 일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게 다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1장 18절로 24절까지 지금 나타나는 과정을 우리가 살피면서 정말로 그러한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오늘 공부 방향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언약대로 성령께서 예언한 대로 정말로 이루어지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성령께서 로마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 속에 그 경과를 지나는 과정에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정말 성령이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그러면 성령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려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핍박이 오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지만, 핍박을 통해서, 욕먹는 걸 통해서, 거짓 증거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설립되어져 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가야 될 내용의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18절로부터 22장에 보면, 21장 18절로부터 22장까지 보면 첫 시간, 오늘 공부 첫 시간 할 내용입니다. 유대인과 천부장의 박해. (21장) 18절로부터 22장까지 첫 시간 공부할 거죠. 야, 진짜 유대인하고 천부장은 로마 제국주의 군대들의 1000명, 군대 1000명의 대장이 천부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이고 이건 로마 사람들이고, 로마 군대들 가운데 1000명을 거리는 대장, 그게 천부장이에요. 유대인도 핍박하고 천부장도 이제 가담을 해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바울을 박해하는 대목이에요. 왜?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너희들 박해당한다, 욕먹고 거짓으로 너희들을 괴롭히고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거 이루어 가시려고 성령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제 공부하면 참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악독해질 수가 있어요. 바울 무엇 때문에 바울 한 사람 죽이기 전에 밥을 안 먹겠다고 막 40명이 결사를 하잖아요. 이런 일이 인간적으로 그냥 성경을 모르면 저놈 나쁜 놈들이다. 참 저놈들 사악한 놈들이네. 그 바울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렇게 죽이려고 난리야.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때문에 좀 언지를 했는데, 왜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하느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요.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40명에게 그래 악독한 마음을 담아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악하게 바울 하나 안 죽이면 밥을 안 먹겠다. 아니, 바울이 무슨 죄가 있기에 그래 바울 죽여야 밥을 먹는다는 그런 사악한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그 이상하잖아요. 자기들 죽으면 가족이 다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몰라. 바울이 무슨 자기 아들을 죽였다거나 철천지 원수, 뭐 조상적부터 철천지 원수가 됐다면 죽이기 전에 밥을 안 먹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악독한 마음, 천부장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어서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불리한 일을 해도 미워하지 않고 측은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나쁜가? 저 사람 속에 그런 악심을 넣어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악독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바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정리해 보십시다. 그래서 거기 근거에 보면 51페이지 근거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또 예수님도 역시 핍박을 하는데 제자들을 욕을 해요. 막 별하별 욕을 다 하죠. 그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자꾸 꾸며내요. 추리소설을 쓰는 거죠. 이랬으니까 이럴 것이고 이랬으니까 이럴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만들어서 자꾸 유포를 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놈이 유대 땅에 와서 다 백성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로마 제국에게 반항하게 만들었다. 그때가 한참 예수님 오신 이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부타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이 70년 이전에 쓰여진 거란 말입니다. 몇 년도에 쓰여졌나? 아이고, 내가 개로는 안 가져왔네. 일찍이 쓰여졌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이 무렵이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이 무렵부터 뭐 스데반 죽이고 야고보 목 자르고 막 핍박이 계속되는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당할 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언한 거예요. 미리.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린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21장 18절로 41절까지 양쪽 가로 1번이죠. 거기가 유대인이 바울을 핍박함. 유대인이 바울을 핍박함. 이것은 21장 18절로부터 40절. 여기는 이 유대인은 바울의 형제들 아니에요. 동족이란 말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잡아다 주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이런 핍박이 올 때가 되면 형제가 형제를 잡아주고 막 관가에다가 다 묶어서 고발을 하고 이 짓을 한다고 예언했는데 진짜 형제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잖아요. 그 근거 자료 한번 보십시다. 근거 성경 넘어가서 52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바꾼 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 이미 예언한 것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핍박했으므로 제자들도 핍박한다. 예수님께서 예언했죠. 그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그대로 유대인들이 통해서 바울이 지금 고난 받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핍박하는 거죠. 과거에 바울이 바리새파에 속했을 때는 막 훌륭합니다. 바울이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난리를 치다가 바울이 진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막 도리어 적수가 되잖아요.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더러더러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로마 교회가 설립 과정에서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할 때 막 돈 많은 사람 다 감동해서 그 돈 많은 사람이 우리 고향 교회가 그렇게 서졌거든요.
돈 많은 청춘 과부가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막 전담 내놓고 큰 부잣집 행랑채하고 안채하고 다 사가지고 다 내놓아 그랬어요. 안채는 주택으로 쓰고 행랑채는 예배당으로 꾸미고 전답은 농사지어서 목사님 양식 대주게 하고 그렇게 세웠죠. 물론 그렇게 세울 수도 있죠. 근데 로마 교회는 그렇게 안 세웠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고 매도 맞게 하고 감옥에도 갇히게 하고 욕도 먹고 거짓말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서져가는 과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18절로 26절에 보면 21장 경과보고를 하고 장로들의 권고로 율법대로 결례를 행합니다. 바울이 이튿날 어디였냐면 무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가지 말라고 붙드는데도 바울이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해도 바울이 오잖아요. 오는 이유는 이게 바울이 온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죽어도 갈 마음을 담아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그래야 이루어지잖아요. 어느 바보가 그래 죽인다는데 거기를 왜 가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저기 가면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어 잡아먹는다면 나가겠느냐? 안 나가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 생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죽이는다 고통당한다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을 들려서 로마도 보아야 한다. 그 마음을 누가 주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면 그 당시에 바울이 활동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지도자라고 소위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고 있는 수장이 누구냐면 야고보였어요. 예수의 동생이라고 그러죠. 야고보가 거기서 이제 일을 보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혼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막 수만 명인데 혼자 어떻게 그거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많이 세워서 동력자로 삼아가지고 장로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바울이 딱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면 야고보를 만난 거죠. 야고보를 만나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장로들도 다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때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아세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다 배웠죠. 그걸 낱낱이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 가서는 핍박을 받고 어디 가서는 막 바구니를 타고 줄을 타고 도망쳐나와 성에서 튀쳐나왔습니다. 도망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죽이려고 해서 또 도망가가지고 아덴에서 전했는데 아덴에서 또 죽이려고 해서 또 고린도로 도망갔습니다. 이런 세세한 선교 보고를 한 거죠. 왜 얼마 전에 세계선교회 우리 특강 들었잖아요. 이게 그분이 오셔서 이제 세계 선교 상황을 쭉 얘기하듯이 어느 선교사 가서 어느 선교지에 선교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쭉 보고를 바울이 가서 다 한 거예요. 하니까 저희가 다 들었는데 그때 20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유대인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 수만 명이 믿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40여 명이 결사대가 있다. 당신 오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니까. 같은 성도고 형님 동생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들이 공부도 하고 같은 형제고 존경하고 사랑한다고도 다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왜 미운 마음이 들어가고 죽일 마음이 왜 들어가는가? 성령이 담아준다니까 그 마음을. 그러니까 순간 악하게 쓰임 받는 거죠.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있어가지고 네가
영광을 돌리고 형제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율법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열심도 부리고 모세의 율법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나가니면 그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죽였잖아요. 목사 목 잘랐잖아요. 그래 다 살려놨지만은 형제가 죽이는 거예요. 형제가.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똑같은 목사님이에요. 그때 목사님이나 지금 목사님이나. 어저께는 바빠 죽겠는데 딱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침례교 목사님이 한 대분이 지금 오셔서 갑자기 목사님 말씀을 좀 듣겠다고 저렇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안 되는데. 그래서 일정을 오전에 다 마치고 오후부터 저녁까지 또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과거에는 그분들이 나를 2단 3단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내 집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형제들이 그래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네가 이방에 있는 21절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안 가르쳐. 율법을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그렇게 한 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준에서 저건 나쁜 놈이다, 저건 나쁜 짓이다,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기준에 의해서는 자기들은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모세의 율법에 쩌들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죠.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드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잘 모르게 되면 이놈들이 나쁜 놈이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잠시 이들을 악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하게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하게도 쓰고 선하게도 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말해요. 탕자 보세요. 탕자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도 보세요. 그 악독한 마음을 줘가지고 미운 마음부터 딱 들어가잖아요. 저 요셉처럼 미워 죽겠다. 왜? 시기질투가 나니까. 그래서 이 시기질투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일단 요셉이 아버지 사랑받으니까 밉단 말입니다. 시기가 나고. 그렇게 이제 미워지잖아요. 근데 마침 기회가 가니까 저놈 웅덩이 다 빠뜨려 죽이자. 그러니까 유단가가 사정에 죽이지는 말고 물 없는 우물에다 가둬놓자. 가둬놨다가 사람 장사가 지나가니까 저 팔아먹자 한 놈이 그러니까 세상에 동복 형제를, 같은 형제를 이방 사람에게 팔아먹는 그런 악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기야 요즘에는 뭐 보험금 달라고 어머니도 죽이고 뭐 형제도 죽이고 그런다는데, 그게 순간 악심이 들어가니까 그래. 악심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한 마음을 넣었구나 이거 알잖아요. 알면 고연히 미워지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고통스럽고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현상이 오는데, 너무 그렇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편안한 마음을 또 주어요. 왜? 그런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하게 해서 내가 절대 시기하면 안 되겠다, 미워하면 안 되겠다, 이걸 깨닫잖아요. 한 번씩 경험함으로. 이게 가르쳐가기 위한 것이니까. 또 이런 데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당신이 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인 다갈이 수만 명인데 그 가운데서 한 40여 명에게 악한 마음을 집어넣은 거죠. 바울 죽이지 않나 밥 안 먹겠다 할 정도로 악독한 마음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지금 그런 현상이 여기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야고보가 지금 바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로 막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지금 음모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야 그렇게 되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걱정할 거 없죠 우리는 다 아니까 걱정할 거 없다 아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네 이거 다 집안 다 망하겠네 교회도 다 망하겠네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나고 큰 변동이 일어나겠다 인간 마음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되지는 거예요 자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 그걸 듣고 있을 거니까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 바울에게 야고보가 지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권면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쪽 한번 보세요 53페이지 밑에서부터 5째 줄 중간에 보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나오죠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한 서원 기간 동안 시체를 멀리하고 독주를 금하고 술을 안 먹는 독한 술을 안 먹고 삭발을 금할 것 머리 깎는 걸 다 금하고 금할 것을 서약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정한 서원 기간이 지나면 머리를 깎아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우는 결례를 행한 일이 민수기 6장 1절로 21절에 나와요 그때가 바로 그 무렵이란 말입니다 서원 기간에 독주도 안 마시고 머리도 안 깎고 시체도 안 만지고 그렇게 해서 정결한 기간을 다 했는데 그 기간이 딱 끝난 때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바울을 시켜서 당신 이제 누구를 하나 사람을 거기 이어주면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서원한 네 사람의 머리를 깎는 경비를 지불해 율법을 행하는 자처럼 행하라고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하라는 얘기죠. 저 사람들이 바울도 율법 지키는 거구나. 그걸 가장하라고. 그게 야고보의 신앙이었어요. 야고보의 신앙.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냥 자기가 성장한 자니까 성숙한 자니까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가 좀 부담을 지는 그런 자세가 덕망이라고 바울이 가르치잖아요. 덕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덕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옥매어 죽인 고기,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이제 몇 가지, 4가지 있죠. 그런 거 먹지 않는다고 결의한 사실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화합하는 서로 반목질시하는 것을 서로 화합하기 위한 덕을 세우기 위한 방법이니까 바울도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그냥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바울은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바울 공연히 저거 했다. 난 저거 할 때 바울답지 않다. 나 그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돼가는데 치졸하게 그렇게 야고보가 시키는 대로 바울이 그렇게 했나. 그러니까 바울도 인간이니까 내가 볼 때는 인간이니까 저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그냥 난동을 피우면 어떡하나 이게 겁이 나서 한번 실수초를 쓴 거 아닌가 이런 정도에서 가볍게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뒤에 보면 그거 안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했어도 필요 없이 일어나요. 했어도 뒤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한번 조금 보십시다. 31절 31절이 아니라 30절 전부 바울이 왔다는 이 말을 듣고 바울을 이제 잡으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온 거죠. 성전에 있다 하니까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몰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 밖으로 딱 몰아내버리고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러잖아요. 공연히 머리 깎는 경비를 뭐로 돼요? 가장할 필요. 돈만 손에 났고 치졸한 일만 한 거죠. 안 했어도 되는 건데. 근데 야고보가 하라니까 바울이
그래도 선배 사도 아니에요, 야고보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막 수만 명이 있고, 바울은 뭐 그냥 짜집것 이방 땅에 돌아다니면서 고생만 하다가 왔으니까 선배 사도가 하라는 대로 그냥 덕을 위해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도 바울은 여전히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이미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이 난동을 피니까 온 성이,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자기가 지금 통솔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편안하게 조용하게 잘 사업도 하고 일도 하면서 세금을 잘 내가지고 로마 제국에다가 상납 잘하게 하는 자가 자꾸 승진이 되거든요. 백부장이 천부장이 되고 천부장이 만부장이 되고 이렇게 승진이 잘 되는데, 여기 소동이 일어났다니까 천부장은 막 심각한 거죠. 큰일 났구나, 이거 뭐냐. 그래서 당장 천부장이 야, 그 가서 그 붙잡아라. 그래서 천부장이 군대들을, 백부장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붙든 거예요. 붙들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한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한 일이 있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호한다, 지킨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갈 때 너 두려웠고 떨리지 말라. 내가 너를 같이 보호한다. 로마도 가야 되고 예루살렘도 가야 되고 로마도 가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유대인들에게 맡겨주면 밥을 안 먹겠다고 각오했으니까 잡아 죽이죠. 근데 천부장이 나와서 딱 바울을 보호해서 갔다가 감옥에 가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보호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해요. 아,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바울은 죽는구나. 안 죽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큰일 날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연히 우리들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건 뭐 난리가 났네, 집안 망하네 하고 근심걱정을 난리를 하지. 누가 세워가는 교회인데, 성령께서 세워가는 교회인데 왜 교회가 망해요, 망하기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붙들려 가게 되죠. 그래서 두 쇠사슬로, 거기 33절에 보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당장 명하니까 명하고,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으니, 결박해놓고 너는 누구고 무슨 일 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거짓말이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거짓말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 알면 돼요. 모든 거짓말은 일관성이 없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래서 소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자꾸 하니까,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바울을 모독하니까 천부장이 있다가 저 인간들 보니까 안 되겠구나, 이거 뭔가 분명히 사실 확인을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사실규명위원회, 진실규명위원회. 그걸 이제 막 하기 위해서 재판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울을. 그러면 바울의 누명 벗어나겠어요, 안 벗어나겠어요? 벗어나죠. 거짓말은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37절로 40절에 보면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하여 허락을 받아 말씀을 전파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바울이 천부장에게 막 유대인들은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혼란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하잖아요. 야, 나한테 말할 기회를 주겠습니까? 내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허락할 거 아니에요. 저들은 바울의 말의 진위가 뭐냐면, 저들이 하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 예루살렘에 간 지가 며칠도 안 됐는데 언제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내가 선동하고 혼동하고 난리를 쳤습니까? 누구 있으면 근거를 대보라, 증거를 대보라고 하십시오. 증인을 세우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이.
무슨 말이든지 여차한 증인이. 재판에서 꼭 증인을 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근거 없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은 안 하는 거죠. 그냥 추측해서 하는 건 바보 뭉충이가 추측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유대인들은 저놈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소동을 일으켰다. 저들이 소동을 일으켜놓고 유대인 저놈들이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자기들이. 그래놓고는 바울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변명을 하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간 지가 며칠 안 됐는데 언제 내가 무슨 능력으로 백성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겠습니까? 저 거짓말입니다. 근거 있으면 대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 봐라. 이놈들이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만약에 바울을 딱 놔줬다가는 바울이 나중에는 내가 말하는 것 좀 허락하시겠습니까? 천부장에게 말하니까,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이게 천부장하고 바울은 헬라 말 못하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천부장은 헬라어를 하고 바울은 히브리 말을 하니까,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그럼 말해봐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쭉 다 말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만. 그러니까 천부장은 막 깜짝 놀란 거야. 이거 로마 시민권. 내가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그때 길리기아는 로마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지역의 출신인데 바울이 죽었다가는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부장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죽지 않고 또 성령께서 바울에게 언약하신 대로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생활하다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되어지는 일대로. 그러나 결국은 진실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진실은 철저하게 보호한다. 이건 확실하잖아요. 거짓은 언제 드러나도 드러난다. 그때는 거짓이라는 게 다 드러나면 말할 수 없이 부끄럽고 말할 수 없이 민망하고. 자, 넘어가서 22장 1절로 11절 거기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소명받기까지의 내력을 쫙 진술해요. 변호하는 바울을 결박하는 내용이 22장에 나오죠. 22장에 나오는데 22장 1절로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형제들에게 많은 형제들에게 거기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유대인 형제들에게 바울이 전부 변명하는 거예요. 그 변명하는 말은 거의 길지만은 간단해요. 내용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가려고 갔잖아요.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울아 주여 뉘시 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보다가 그만 내 눈이 멀었다.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내가 눈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여차여차해서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됐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증인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여기는 이제 다메섹에 눈 멀어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는 데까지의 내용이 11절까지 나오고요. 거기 보면 잠깐 좀 부분 정리하고 가십시다. 60페이지, 8060페이지 밑에, 위에서 말고, 성경 본문 말고, 그 중간, 위에 쪽으로, 6째 줄 중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된 것인데,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임금이나 관장들 앞에 끌려갔을 때 변호할 말을 연구하지 말며 대적을 반박할 수 있는 재주와 지혜를 주신다고 언약한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13절부터 1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갔잖아요. 다메섹 가서 이제 사람 죽이려다가 중간에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으로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끌려갔는데 그 동행자들의 손에 끌려서 들어갔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저기 한번 보십시다. 위에서 6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그리고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게 지금 다메섹에서 나타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네가 할 일을 누군가가 너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하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게 성령에 이끌려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할 때마다 바울에게 지혜와 재주를 줘가지고 무슨 말을 할 건가를 다 알려줘가지고 다 바울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만드니까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골치 아프게 연구하지 말라. 연구하지 말라는 말은 잔재주 쓰지 말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잔재주 써가지고 누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그거 다 필요 없는 일이다. 이거 내가 언제 이 감옥에서 탈출하나 어디 구멍이 없나 무슨 쇠붙이가 없나 뭘 창문을 뚫고 도망가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이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라.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주와 지혜를 줘서 다 이끌어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 알려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22장 12절로부터 21절에 보면 바울이 소명 후에 된 일인데 일어난 일로 그렇게 고치시면 돼요. 바울이 소명 후 일어난 일이라고 했는데 그걸 된 일이라고 고치지 않았나. 좀 내가 볼 때. 그래서 일어난 일과 부여받은 임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름받은 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하고 그 다음 부여받은 임무.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14절에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주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택해서 먼저 뭐냐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다.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의인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거거든요. 15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네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것이 지금 바울이 부여받는 아마 임무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왜 주정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죄를 받고 너의 죄 씻음을 받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네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울 예루살렘에 갔는데 쫓겨나잖아요. 쫓겨났다고 인간적으로 보면 쫓겨났다고 창피한 일이죠. 아니에요. 쫓겨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말씀이 들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머물게 하면 그곳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있으니까 머물게 하는 거고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고 망하게 하는 섭리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제 망하잖아요. 언제? 70년의 성전이 다 불탐으로 이제 성전도 없어져 버리고 유대인들의 교회가 다 박살나고 천지사방으로 흩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흩어지게 하려면 못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는 더 믿을 사람이 없다.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서 말씀 전해봤댔지 안 듣는다. 이게 안 들으니까 나가라. 그래서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으신다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하거늘 내가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자기 과거를 회고하는 거예요. 바울이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막 화가 나니까 저고리 벗어버리고 막 돌을 들어 던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옷 보거나 그때는 바울이 왜 이렇게 시절했는지 몰라. 자기도 돌 하나 던지지 아야 화끈하게. 근데 돌은 안 던지고 돌 던지는 사람들 옷만 벗어놓은 옷만 이렇게 챙기는. 나는 그거 봤잖아요. 처음에 봉천동에서 우리 교회 막 무너뜨리려고 할 때 와 이 사람들이 왜 그냥 다 목사 같은 도의 목사인데 저고리 벗어붙이고 막 널링바람에 날리게 들어서 난리를 치고 그게 다 하나님께서 악심을 집어넣어서 그런 거예요. 전부 마음에 악심을 집어넣어서. 근데 장안용학교 안 무너놨잖아요. 왜? 그렇게 옷 벗어붙이고 난동 핀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세우니까? 성령께서 로마 교회를 설립 경위를 지금 이런 경위를 통해서 로마 교회 안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 모였는데 거기서 바울을 꼭 붙들고 못 가게 하면 로마 교회가 설립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난동을 피우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아내야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가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서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천부장이 결박했던 바울을 넘어가 22절로 30절에 보면 천부장이 결박했던 바울을 로마 시민으로 알고서 아주 선하게 대우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끌고 가죠. 저 난동 피우고 할 때. 이거 앞에서는 이제 과거에 됐던 일을 말한 것이고.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바울이 이제 뭐 소명받아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게 참 바울로서가 아니라 잘 되는 일이죠. 그렇죠. 너무 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잘 되는 일인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도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사람이 악바리가 되면요. 정말 막 쌍소리가 자꾸 나와요. 막 쌍소리가. 그냥 옆에서 들으면 정말 뇌파가 망가지는 것 같은 소리. 그래서 막 그 사악한 말을 사람이 자꾸 듣게 되면 뇌파가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름다운 말, 고운 말, 부드러운 말, 음악도 부드러운 말, 막 재지는 음악 자꾸 막 재지곡 같은 거 이런 거 자꾸 들으면 사람이 점점 뇌파가 망가져서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재즈 음악 같은 건 흑인 세계에서 난무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조용한 말, 잔잔한 말, 낮은 목소리로 인자한 말, 들으면 마음이 평안한 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지우게 말고 평안하게 만들고. 근데 막 이렇게 달겨들어서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이렇게 바울과 같은 사람 없으면 우리가 로마서를 어떻게 알며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알고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거 없애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없애버린다고 없어지나요? 바울이 할 일 다 끝나야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발부항을 하는 거죠. 난동을 피고 발부항을 하고.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공연히 영문 밖에 놔뒀다가는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바울 난리 나겠다는 거예요.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대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바울을 막 채찍질하고 신문을 해라. 너 저 사람들이 왜 너한테 그러느냐 이놈아 말해라.
바울이 애매하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욕먹습니까? 애도 맞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채찍질하리라 예언했기 때문에 예언이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게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거. 아, 성령이 모든 교회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편안한 일도 성령이 이끌어 가고 정말 형편없는 일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고. 왜?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면서도 어려운 일 많이 당하죠. 애매한 일도.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설교로 나가니까. 근심 걱정하는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 가니까. 문제는 그 순간만이라도, 다만 얼마만이라도 내가 악한,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악심을 담아줘서 악하게 잠시라도 쓰시나,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악하게 잠시라도 쓰는 거예요. 이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위하여 저렇게 악심을 담아줘서 악한 일도 하게 하고 사악한 일도 하게 하고 애매하게 채찍질도 하게 하고. 이건 채찍질은 물론 천부장이 한 거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고 천부장이 이제 백부장들어 나오죠.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여기서 나오잖아요. 천부장이 저 백부장에게, 100명 군대 대장에게 저 바울 가서 포송줄로 끌고 가라. 딱 매서 백부장이 매니까 바울이 있다가 나 로마 시민인데, 로마 사람인데 나 아무런 죄도 없는데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포송줄로 매면 돼. 왜 넣냐? 그게 백부장이 깜짝 놀래고 천부장에게 쫓아간 거예요. 가서 만약에 그랬다가는 천부장이 이제 당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바울이 이제 로마 제국에게 항소를 하면, 상소를 하면 나중엔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천부장에게 말하니까 당장 매집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바울의 신분을 묻게 되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천부장은 자기는 돈 주고 로마 시민이 됐다 이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지금 또 마찬가지죠. 요즘 뭐 한동안은 그게 유행이었죠. 미국 시민권, 외국 시민권 가지려고 막 가서 막 오랜 동안 머물러 가지고 돈을 들여서 이제 시민권 갖고, 또 시민권 만들기 위해서 선진국의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애기 가지고 선진국에 가서 그냥 애기 낳고 하고, 거기서 이제 출산시키고 하고.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대단했으니까, 로마 제국 시대니까. 많은 돈 들여서 했는데, 나는 돈 안 들였다. 그냥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천부장이. 자, 이래서 이제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다 하면서 29절,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임을 알고 또는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30절,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바울에게 저렇게 난동을 피우나 해요.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웁니다. 바울이 큰 대형 집회 연사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유대인들, 제사장들 다 모여라. 막 한가득 모여놓고 바울을 단상부에 딱 세워놓고 말을 해라. 무슨 일로 그러느냐. 그래야 진리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옳게. 바울이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숫자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옳아요. 입 닫고 있는 말 안 하면 그건 다 긁는 거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너 바울 너 솔직히 말해라.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네가 진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거짓말하면 맞아 죽으려고요. 진실을 말하라.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을 복음 전하는 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3장부터 24장 차 한잔 드시고, 자, 이후의 장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나, 성령께서 어떻게 섭리해서 예수님의 예언, 그리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나, 이걸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